안녕하십니까, 집곡입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데아, 네. 가장 중요하죠, 서양 철학에서. 지금 와서 현대에 와서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습니다만은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 때에 가장 강조했던 게 이데아입니다. 우리 안에 불변의 형상이 있다. 선이죠. 선한 형상이죠. 그걸 이제 플라톤이 사주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덕성이 있다. 계급 따라 당시 생산자는 절제를, 수호자는 용기를, 철학자는 지혜를,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실현이 된다. 또 개인에서 사회에서, 특히 사회에서의 정의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덕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걸 덕성을 인식하는 게 철학자의 최고의 목표이고 인식한 덕성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게 철학자의 삶이다. 이걸 가장 중시 여깁니다. 철학자들은. 근데 뭐 지금 와서 꼭 그러는 것 같지는 않죠. 많이 잃어버렸죠, 원형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본성 안에 인의 지신이 담겨져 있다. 불변의 형상이죠. 예. 서양처럼 말하면.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텅 빈 공성이지만은 공성 안에 바라밀이 담겨져 있다. 인간의 덕성이 담겨져 있다. 6가지로. 이렇게 강조했고. 서양 철학으로 와서는 사주덕이라고 그 이데아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4가지 덕성이 있다. 절제, 용기, 지혜, 정의.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항상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물리쳐야 된다. 그게 소크라테스 철학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하면서도 그 젊은이들한테 강조하는 것도 이데아의 구현입니다. 이데아의 실현. 그러니까 정의 구현, 선의 실천, 사랑의 실천,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라는 책에서 고르기아스는 소피스트인데 이 양반이 연설을 아주 잘해요. 능하게 잘해서 대중을 현혹시키고 대중을 다루는 힘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니에게 어떤 연설에서 배울 점을 뭔가를 채워서 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 연설에 아까 말씀드린 정의가 담겨 있느냐,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혼을 밝히고 그 안에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가르침이 있느냐, 이걸 들으려고 가는데 실제로 가서 들어봤더니 논리에서 어떻게 앞서는 거, 사람을 제압하는 거,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더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선악의 기준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그 얘기를 하고 그 기준을 세워줌으로써 그 가치관 상대하고 폴로스라는 상대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는데 이 폴로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면 되고 내가 안 당하는 것보다는 남한테 해를 입히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분 가치관이, 이분 선악관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남한테 당하는 게 더 못나고 더 비참한 거고 오히려 해를 가하더라도 내가 이기는 게 더 옳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를 되게 설득해서 당신 안에 아직 자리에 안 잡혀 있는 이데아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아까 말씀드린 철학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죠. 이데아를 알고 이데아를 실천하는 삶. 근데 유명하다는 이 연설가, 웅변가, 또 시인, 당시 유명한 정치인들, 의사 다 만나봤는데 그런 기준이 없더라는 겁니다.
대중한테 찬양은 받고 대중한테 존경은 받지만은 그런 기준 없이 한때 그냥 그런 임기응변식의 그런 말들로 논리에서 조금 앞서는 그런 말들로 재치있게 말하는 걸 가지고 유명세를 얻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을 모르고 있더라. 이데아를 모르고 있더라. 당신들은 철학자가 아닌데 되게 대중한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철학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본인 나름 제시하더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우주 기준에 합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그런 낮은 경험치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법. 이래서 소피스트들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사람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런 게 굉장히 철학자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선악 기준을 못 세워준다면 본인도 망치고 타인까지도 망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런 걸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됐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원성을 샀겠죠. 다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에서 앞서는 법, 논리에서 법정에서 이기는 법 이런 것들을 이기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상대를 거기 어떤 선악 기준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히 비판하고 대화로서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했다가 결국 들어보니 말이 맞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기준이 서게 되고 본인이 기준이 없구나 무지를 자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듣는 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 하나둘 따르다 보니까 약간 기득권에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까지도 이르게 됐는데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성인이 된 그 비결은 선악의 기준을 알더라는 겁니다. 무지의 자각. 근데 나는 모른다는 걸 사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나는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 진짜로 모르는데 가르치고 있더라.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본인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되게 비판하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공격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분한테 배울 점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우주에는 형상 우리 사물에 했던 형상이 이게 선명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 안에도 무형이지만은 선명하게 형상이 있다. 그게 이데아고 특히 선에 대한 이데아가 가장 우주에서 귀하고 거기엔 도덕이 담겨 있고 우주에 기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고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거다. 특히 육체는 좀 무시하고 혼이 올바르게 돼야 그 이데아를 따를 때 올바르게 되는데 올바르게 돼야 인간으로서 바르게 산 거고 그때 그 혼이 정화된 상태 그게 가장 우주에서 행복한 상태이다. 행복론까지도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외의 행복들은 우리 인간이 꼭 혼이 정화되지 않아도 소소한 만족이나 행복이 있지만은 철학자 입장에서는 그걸 완벽한 행복이라고는 안 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데아를 알고 따를 때, 그 상태에 머물 때, 우리의 혼이 건강할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안에 이데아를 밝히셔가지고 본인만의 혼을 정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장 건강하고 또 육체의 건강만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육체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그때 그림이나 그런 조각해놓은 상들 보면은 얼마나 육체를 강조했는데요. 그렇지만은 배 나온 아저씨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인체를 가꾸는데도 당연히 신경을 좀 써야겠지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양반이 아니고 정신의 건강, 특히 혼이 건강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되게 2500년 전에 가르침을 피셨고 불변의 형상이 있다는 걸 얘기하셨고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걸 가르침을 펴신 분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혼을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가장 위대한 삶인 것 같아요. 혼을 정화하는 게 인간이. 얼마나 많은 유혹, 그때보다 더 유혹이 심하죠. 타락의 길로 가기, 그런 기준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기 너무 쉬운 세상인데, 특히 자본주의 시대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데아를 지켜나간다는 게 신의 뜻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알고. 근데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되니까 아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 그걸 알아내고 나서는 따르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잘하지 못하고요. 일상에서 모두 이데아를 따랐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감히. 늘 신 앞에서 겸손하시고, 그러지만은 그분의 그 어떤 그 인간한테 명령한 바에 늘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삶이 신이 나쁜 거 시켰습니까, 인간한테?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가장 선량한 것들이고, 인간 안에 새겨진. 가보시면은 늘 환희와 어떤 만족감이 따르실 건데, 반대로요. 욕망에 충실한 길은 늘 그 어떤 일정 부분 욕망에 충족이 되더라도 그게 여러분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항상 신의 형상에 이배됐기 때문에 정당한 뭐 어떤 그 재물을 취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뭔가 불의가 들어갔다면 불의해서도 안 좋은 거고 내 혼을 더럽혀서도 안 좋은 거고 거기다가 신의 뜻을 이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저항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죄성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거기에 대한 저항감. 그러면 뭐 본인 나름 또 논리를 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었고 애들을 키우려면 뭐 현상계는 이런 거야. 다 그러고 살잖아. 뭐 이렇게 이런 걸로 그게 이제 철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중생이고 본부인데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을 더럽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본인한테 계속 그런 시련이 따릅니다. 안에 저항감이 따르고요. 그러느니 오히려 밝혀버리고 알아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은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의 고결하고 위대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진화하고 나아지다 보면은 많은 윤회 속에서 진화하고 나아지다 보면 어느새 그런 그 성인들을 우리가 그냥 존경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어느새 그 대열에 서 있고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기에는 그런 그 성인의 반열에 올라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디고 힘든 것 같아도 이렇게 걸어가는 게 가장 제가 봐서는 올바른 길이고요. 그런 꼼수나 요행, 한때 그냥 그 욕망 추구, 뭐 재물이든 이성이든 뭐 권력이든 명예든 그런 것들은 잠깐은 달콤하고 그 자극이 있죠. 그러니까 취하는 건 알겠지만은 항상 씁쓸함을 남깁니다. 신의 뜻을 쳐버리고 내 혼을 타락시켰다는데 그때 젊은이들한테 되게 영혼의 정화, 타락한 길을 가지 말고 순간의 쾌락에 어떤 순간의 어떤 그 이득에 빠지지 말고 너의 영혼을 단련하라. 뭐 지금 와서도 인간이 달라졌을까요? 그때에 비해서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는 신의 명령이 울릴 거고요. 그 명령을 어떻게 반영하냐가 나한테 주어진 삶의 전부인데 거기서 어떤 그 엇나간 판단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또 길에서 한참 멀어지는 거죠. 타락했다고 못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뭐 탕자도 다 돌아오죠. 어긋났다고 다 잘못된 자식이겠습니까? 신은 돌아와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여러분들 그걸 어겼다 하더라도 공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게 먼저고요. 무지의 자각이 먼저고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모를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서 다수가 옳다고 하고 다수가 그 길을 걷고 있고 아무도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지를 못 해주니까 그러는 건데 4대 성이 보증합니다. 그 길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길을 구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이데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